언약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언약. 말씀을 약속으로 받을 준비를 하라. 약속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언약인 거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또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당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상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해방되어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고보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20장에 가면은 그 말씀이 10계명을 비롯한 율법 613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인도하셨는가? 말씀을 약속으로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토록 하여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인도하시는데도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업어 인도하셔요?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가 날짐승 중에 제왕 아닙니까? 그런데 볼이 그렇게 타고나기도 했지만은 날짐승 가운데 왕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중단 없는 그런 노력을 하고 양육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다느냐? 독수리 집이 되게 높은 곳인데요. 높은 바위 위에 그런데 다른 짐승들이 이렇게 가까이지 못할 자기 보호 본능이죠. 모든 날짐승이나 들짐승이 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집을 짓죠. 근데 특별히 독수리는 더 절벽 높은 데 같은데 다른 것들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데다 집을 짓는데 새끼가 날개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그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가 처음에는 느닷없이 떨어지니까 얼떨떨하다가 그대로 떨어지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막 날갯짓을 하는데 아직 날개가 다 나지도 않았고 또 그 일을 지금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다가 이제 땅에 부딪혀 죽게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어미 독수리가 새커니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자기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착 얹어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짐승으로서의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력과 또 어미에 대한 그 신뢰와 여러 가지를 길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예를 드셨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 어떤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평화의 평화, 형통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믿음도 자라지 않고 인격도 자라지 않고 또 자기 실력, 능력도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가면은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죠? 10일쯤은 가는 길이에요. 10일쯤은 가는 길인데 지금 석 달을 왔고 앞으로도 40여 년을 그 길을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잘돼 가지고 하늘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바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으니 열흘이면 가는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도록 하셔가지고 그 평화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육신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관심사다? 영원히. 왜냐? 육신은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잠깐 100년이면 떠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살고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게 해서 만년, 몇만 년 영원한 그 세계에서 잘된 영혼으로 더 영광스럽고 축복되게 살라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며 양육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조롭고 형통한 탄탄대로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길도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듯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도 살펴보면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걸어오신 발자취가 쭉 흔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쯤은 한 사람 발자국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쭉 걸어온 그 발자취가 보이는데 어디쯤에서는 몇 사람 발자국이 보여요? 2사람 발자국이 보여야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한 사람 발자국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저기는 왜 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아주 어렵고 힘든 때였다. 그래서는 주님한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 그때는 내가 정말 어려운 때인데 왜 주님 그때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 주님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건넜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지몽매한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도록 육신의 여러 환경을 어렵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독수리 날개에 자기 새끼를 업어서 감당케 하시듯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현실의 일들이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환경, 그 사건, 그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있으니까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큰 시험, 큰 환난, 큰 사건을 만났을 때는 우리를 그만큼 크게 보신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런 정도 큰 환난도 큰 시험도 감당할 수 있지. 그래서 감당케 하신 거라고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연약해지면은 피할 걸 넣어주시고, 그러다가도 또 연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업어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5절 6절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3개월 동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5절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계가 다 속했으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요. 그러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천하 만물 세계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소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소유들만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지금 3개월 왔지만은
이제도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 복락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날 때 그 다른 나라, 멸망할 다른 족속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서 죄와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좋은 다리 역할, 교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 5절에 보시라고요. 너희가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운 종들을 통하여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죄도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토록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주의 죄악으로 멸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다리 역할, 작은 제사장 역할을 통하여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기는커녕 뭐가 되죠? 비난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증한 대상이 되죠. 저 봐라, 저것들 신학교에 다니는 것들 뭐 말씀은 뭐 믿는다, 말씀대로 온다,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저 하는 짓들 봐라.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돼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언약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 그런 때에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런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읽어보시자고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이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모세가 중간 역할 안 해도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들으셨어요. 백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또 모세 거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다리로 사용하셔서 교량으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의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다 똑같다. 이제는 누구든지 성도 개인이 다 제사장으로서 똑같은 그 역할,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받고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도 아뢰고 또 소원도 아뢰고 죄도 고백하고 모세나 하나님 세운 종을 통해서만 말씀도 받고 사지은총도 받고 소원의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성도 개개인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면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이지 누구나 다 똑같아,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천주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기도도 성도 개인이 신자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기도문 책이 있습니다. 찬송가처럼 기도문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온 내용을 암기하는 것뿐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사.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 신부를 통해서만
죄를 고백하고 또 사죄받는 것도 신부를 통해서만 사죄의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해결됐다 그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세운 종을 통해서만 하던 일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어떤 종이나 선지자나 목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도 하려고 말씀도 자기가 성경 말씀 찾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회개도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고 그런 뜻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이지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자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첫째로 말씀을 받을 준비에서요. 1번. 첫째가 아니고 1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 그럼 이때 당신은 실제로 이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무슨 말씀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옷을 빤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 준비할 그릇이 필요한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찌르고 억압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의를 자꾸 범합니다. 근데 말씀 받기 전에 교회 와서 말씀을 받기 전에 자기를 살펴보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했는데 제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 예, 옳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심이 서는데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했는데 와서 그냥 그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는 주의를 지키기 싫어 안 지켜? 내 형편 대봐. 네 형편 알지도 못하고 주일만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찌름이 되고 압박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5년, 10년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말씀을 받는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회개를 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감동시키고 자기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 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네. 누구는 얼마나 누구는 얼마나 거짓말 하나도 않고 살아?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저렇게 교회만 하면 꼭 아빠 그러고 저렇게 찔리는 말을 한다고. 그 외에도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 그건 무슨 말씀이라고요? 먼저 회개를 하라. 이건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저도 수없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리는 중이라도 자기의 잘못한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회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기뻐 받으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2번으로는 지금 1번이 성결하게 하고 2번이 옷을 빨게 하는 건데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는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거. 셋째 날. 1번이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는 것이고 2번이 12절 말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이 뭐예요?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 그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계를 침범하면은 13절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2번으로는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 오늘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영역, 말씀의 영역.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듣겠지만 목사가 말하는 건 듣지 않겠다. 그러죠.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저 김성진 개인이 깨달은 어떤 말을 지금까지 요구한 적도 없고
김성진 개인의 사상이나 인격에서 나온 말을 들으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그거는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개미들이 바깥에서 마음대로 집을 짓고 놉니다. 제 얘기예요. 그럴 때는 제가 그야말로 귀엽게도 보고 참 신기하다. 그리고 혹시 밟힐까 봐 피하여서 이렇게 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게 봐줍니다. 근데 그것이 방해로 들어왔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침범해서는 안 될 자리를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지금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는 그 세계에 경계를 침범하면은 하나님이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게 하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김성진 개인의 말은 듣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한다면은 그거는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까지. 그래서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니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보세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침범하면은 제사장이라도 쳐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적인 꾀로 자기의 어떤 명예 영광, 욕심을 위해서 전한다면은 시간 문제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